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또 대전 탐방동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불행은 가진 것이 적거나 모자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오히려 넘치거나 자신과 달리하는 어떤 마음들과의 따스한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어두운 밤도 있고 또 환한 대낮도 있지만 태양은 본래 낮과 밤이 없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에서 또한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또 거울에 아름다운 꽃을 비추나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 기쁨이나 슬픔 역시 마치 허공의 구름과 같이, 그리고 또한 거울에 비추어지는 어떤 물체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봄 속에 여름이 있고요, 또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요, 또 삶 속에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우리는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것이고요, 1년 살면 1년 동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은 사이고 또 사는 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행복은 어찌 보면 불행을 만들고, 불행은 또 행복을 만들고, 기쁨은 슬픔을 만들고, 슬픔은 기쁨을 만들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 행복이나 불행,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즐거움도요, 구름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이, 또한 물이 떠내려가는 이치와 같이 모두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인연들이에요. 좋고 나쁨, 또 슬픔과 괴로움의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집착하기보다는요, 모두를 포용하고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여함을 우리 불자님들 하나 가득 담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26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계속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천수경 11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정도껏 하다가 말았는데요, 요번에 제가 미국 가서 한 2주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사 커뮤니티홀에서. 원래 약속은 3시간 정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천수경을 사실은 3시간 정도에 마무리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연합불교 TV 방송에서도 16시간을 강의를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 불교 방송에서 천수경을 시작했는데요, 11번째 시간인데 아직 이 부분 하는 거 보면 내용의 깊이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나
뭐 형식적으로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면 물론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요. 3시간 정도로 예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5시간 10분 정도를 하는데도 얼마나 불자님들이 재미있게 들으시는지 거의 한 분도 움직임 없이 5시간 10분을 들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의 어떤 중요한 핵심 몇 구절만 설명을 드렸지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천수경은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가르침 45년에 모든 역량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분들이 고마워했는지요.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이 잡혀가지고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하는 그런 강행군을 하다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만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불자님들하고 인연이 된 게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요 근래 한 3, 4년 만에 들어가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사찰도 한 12개 정도 됐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한 7개 정도가 없어져 가지고 한 5개 정도뿐이 안 남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신심이 많이 떨어지셔서 사찰에 가는 것을 회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불법을 바르게 익혀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바른 불교,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얻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다 보니까 책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절에서 우리 스님분들이 좋은 법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적잖게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이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그분들이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고맙게 참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천수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항상 그것이 아쉬웠고요.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뭐 예불문이나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불공기도 의식이나 여기에 대한 뜻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의식을 하던 또 경전을 읽던 자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죠. 지난 시간 오박내외 안희재신 진언을 좀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잠깐 다시 살펴보면은요. 천수경의 제일 첫 구절이 본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지만 정구업진언서부터 나가지요. 정구업진언이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순수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 즉 불성, 자성, 본성을 덮고 있는 어떤 탐진치와 걱정근심 번뇌로 생긴 모든 업을 말끔히 씻는 그런 참된 말이다. 그래서 구업진언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우리는 새로 입죠. 또 그릇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닦아야 하고요. 또 깨끗한 불성이나 자성을 찾기 위해선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사바세계에서 또한 가민의 세계에서 오탁악세에서의 어떤 삶으로 알게 모르게 쌓인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 생긴 모든 업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어떤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되는데요. 수리는 우리가 뭐 고장난 것을 고칠 때 수리한다라고 하지요. 그거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범어로는 수리하다 하는 것은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인데요. 수리, 마하수리 하는 것은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수수리 사바 원래대로 새 것처럼 사바 이루겠나이다 만들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죠. 사실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 세상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되죠. 나쁜 말은 좋은 말로 고치고요. 나쁜 표정, 나쁜 마음은 좋은 표정,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요. 혹여 신랑이나 아내가 미워지면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했던 본래 마음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또한 의사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인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수행자들 역시도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마음으로 바꾸거나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신의 자성에 덮여 있는 어떤 눈, 귀, 코, 여, 몸 뜻의 육식작용으로 형성된 바로 거짓 자신으로 알고 있는 심식작용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주를 덮고 있는 진흙을 닦아내는 것처럼, 거울을 덮고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찌든 삼독심이나 먼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러한 제거의 작업은 누가 해주는 건 아니죠.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에서 우리 스스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불보살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소원을 들어주거나 고통을 없애주거나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란 이야기죠. 바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음을 만들어 나가는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자력의 종교를 봉행하는 이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과거에 보면은 그 동국대 총장하셨던 그 백성욱 총장님께서 빌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나가겠다,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다져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 불교에서 기도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다음에 내 자신을 아무리 바르게 닦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변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되질 않죠. 일례를 들어서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도 괴로운 것이고요. 또한 자식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첫째는 말끔히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듯 하지만 바로 주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한 주변의 어떤 부모, 형제, 친척의 일들이 깨끗하게 되고 편안하게 돼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외다 하는 것은 바로 안과 밖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제신이다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뜻하고요. 진언이다 하는 것은 참된 말, 진실된 말, 바른 말,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요. 바로 모든 방향, 동서남북 중에 모든 방향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편안하게 위로하는 참된 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는 자신의 올바른 어떤 수행으로의 닦음을 상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요,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인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근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리이탈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유리하고 너도 이유리하고의 그런 이치를 설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은 내가 편안하고 좋으려면은 먼저 너에게 편안과 좋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고요,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아내는요, 무조건 사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저절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또 다른 사람에게 보시로서에서 많은 베풀음을 베풀어 나가면 그만큼 공덕과 함께 또한 베풀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뱃속에 낳은 자식도 여러 형제가 있다 보면은 근기가 다르지 않아요.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자식의 근기를 이용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근기를 이용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똑같은 근기에 함유가 되는 아기들은 원만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함유가 되지 않는 아기들은 문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요. 이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응병예약 대기설법, 즉 환자의 질병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그런 이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주변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무 싸만타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나무 싸만타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이 사바하다 하는 것은요. 싸만타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함을 깨우친 자, 또 널리 두루하는 자, 또 보변한 자 이런 걸 뜻하지요. 싸만타 못다남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못다남이 아니라 사실은 붓다남이었어요. 붓다남이었는데 못다남으로 내려오는데요. 바로 붓다남이라 하는 그 남자는 우리 영어에서 복수를 뜻하는 S를 이야기합니다. S. 나무다 하는 것은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또 싸만타 못다남은 원만함을 이룩하신, 원만함을 깨우치신, 널리 두루 하시는 이런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옴도로도로 짐이 사바하다 하는 것은 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발생을 뜻하고 생명의 원초적 언어다. 진언의 왕이고 우주의 핵심이다. 처음에 만들어진 옴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인도 사회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었을 때 소가 그 여물을 보고 옴 한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도 며칠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진수성찬을 이렇게 딱 차려주면 어떠죠? 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야 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희망, 또 어떤 기쁨, 환희 이런 것이 있죠. 또 탄성의 소리죠. 바로 그와 같이 소에게 여물을 줬을 때 소가 옴 하는 소리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소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격상 뭐 이런 격위를 비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소를 가장 신성시 여겼던 그런 시대를 비추어 볼 때예요.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아기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언어가 뭐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입을 띄면 마 이렇게 해서 엄마 소리를 하는데 최초의 소리가 옴이다. 여기에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즉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희망의 소리, 또 환희심이 형성되는 경탄의 소리, 또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꿈의 소리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다. 도로도로는 신성하고 신성하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다라는 상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광명진언을 하시면 소원성찬다 해가지고 광명진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범어로 표현하면 바로 바이로찬합니다. 바이로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로자나를 뜻하지요.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법계정관을 하실 때 그 3주차에 제일 처음에 무찰린다 용왕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8번 법문을 하신 그 내용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위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화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법신불입니다.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비로자나불이고요. 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럼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부처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보살로 하자 해서 바로 문수보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면 항상 빛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미는 그 광명이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바로 상명을 뜻하는 것이에요. 상명, 그러니까 항상 밝은 것. 그 다음에 사바하는 원만성취를 뜻하는 것이죠. 원만성취. 그러다 보니까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옴, 기필코 반드시 불가사의할 정도의 진리를 항상 밝혀서 원만성취를 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나무는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사만다는 원만하게 깨우치신 원만함을 이루신 모다남 부처님들과 같이 또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불가사의할 정도의 진리를 항상 밝히고 밝혀서 원만성취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우리는 아무리 아는 게 많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흔히들 중생이다라고 하면은요,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여럿이 함께 사는 자를 뜻하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는 여러 중생이 있죠. 지옥아기 중생, 또 축생 중생이 있는데요. 사막도의 중생이라고 해서 삼도음의 최고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분들을 우린 인처럼 수락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일체를 깨달은 아라한을 우리는 생사를 안 받는 무르음의 진성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살은 대자대비를 펴기 때문에 자비음의 보살 중생이다. 또는 부처도 또한 역시 우리는 중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무수 영겁의 불성에 상주하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상주음의 존극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바로 원만하게 깨우침을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항상 밝게 신성하고 밝게 원만성취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지배한다면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끼고요, 존경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시킬 것인지, 심지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이 불자님들요, 자칫 우리는 우리 불법을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어떤 신통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또 아픈 곳을 낫게 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또 열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에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부처님법에 안주를 하셔서요,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 일궈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전동면, 또 대전 담방동, 청주 복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